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좀 기니까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저희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희들이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시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그 밑에 작은 제목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예.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헐레벌떡하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이 청년을 뭐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또 거기다가 뭐예요?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 또 뭐라 그랬어요? 젊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관리가 되죠.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뭐예요? 부자예요. 젊어요. 세상적으로 가질 만한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백부장, 이 부자 청년, 또 누구죠? 마리아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 네 사람밖에 없어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입니다. 그때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뭐라 그러죠? 선한 선생님.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뭘 얻기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 즉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체면도 없이 거지왕 같은 예수님에게 와서. 근데 질문이 좀 그래요. 무슨 질문이냐? 첫째, 선한 선생님이요. 두 번째, 내가 주체가 누구죠?
내가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할 때 바로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이 나와요.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대답을 듣게 돼 있어요. 설교 시작하는데 벌써 눈 감고 주무시면 어떡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앓고 나면 후유증이 많이 생기죠, 그죠? 자, 얼마나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주무시겠어요?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예, 그냥 푹 주무셔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 푹 주무시고 그리고 개운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사님 너무나 갈망하고 왔는데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무엇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 보면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도 선하지만 누구도 선해? 나보다 당신이 더 선해. 상대적 선이에요. 절대적 선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나도 나름대로 선한 사람입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더 선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선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뭐해서?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른 길을 찾아온 거예요? 잘못된 길을 찾아온 거예요? 길이 지금 맞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뭘 지금 모르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선을 의지한다? 아버지의 선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은 선해요, 안 선해요? 완전한 선이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선함을 포기하고 누구의 선만 의지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만 의지하는데 지금 이 청년은 자기가 뭔가 다 됐는데 뭔가 조금 모자르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그걸 좀 완벽하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선하죠. 자기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인데 그런데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에게서 그 나머지 선을 좀 배워서 자기가 그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청년을 뭐 했다? 사랑하셨다. 설교를 잘 보세요. 성경 자체가 설교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건 무슨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몇 번째부터?
1, 2, 3, 4는 싹 빼버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지금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데 누구 없는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명을 지키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뭐라 그러죠? 자,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그까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즉 유대인들은 6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10계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이면 그 청년을 보시고 뭐 하셨다? 사랑하신 거예요. 그 청년을 왜 사랑하셨다는 말을 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노력으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애를 쓰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 됐어. 그래서 좀 뭐예요? 이 청년에게 뭔가를 좀 깨닫게 하셔야 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깨닫게 해주는. 근데 이 청년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결국은 근심하면서 주님을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떠나서 스스로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떠나가 버리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며칠째 창조했죠? 며칠 날? 6일 동안 창조했죠. 그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뭐예요? 하늘을, 해와 별과 달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고, 육지를 채우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동물을 만든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누가 다 했어? 자, 인간이 빛을 만들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나눌 수 있어요? 하늘과 태양과 별들을 만들 수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 만들어요? 새를 만들어요? 나무나 과일나무나 채소를 만들어요? 동물을 만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인간이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참고로 성경에서는 하루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해가 딱 떨어지면 그날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해가 딱 넘어갔다 그러면 뭐가 시작됐다? 하루가 끝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이제 오후에,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인간이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지났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그 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애씀이 없는 곳. 뭐 하는 곳? 내가 수고하고 더 이상 애씀이 없는 곳.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있는 축복의 날을 말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있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안식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안식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뭐가 있다?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쉬어도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일을 하는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안식은 뭘 상징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배웠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한 게 뭐냐? 바로 해가 넘어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안식한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하고 일주일을 시작하죠? 예? 우리는 뭐부터 하고 안식일을 시작해요?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시작해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쉰 거고, 신약은 뭐냐? 먼저 뭐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죠? 사단의 미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너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같이만 살았잖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너 혼자 독립적으로 살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 훨씬 더 하는 일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자부심도 생기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 그거예요. 지금 사단은 지금 뭘 하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리를 시켜요. 뭐에 분리되면 뭐라 그랬죠? 이걸 저주라 그럽니다. 저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그 저주라는 말의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저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자,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저주 가운데 계세요? 자, 빨리 본인 보고 물어봐. 야, 영식아, 너는 지금 안식 가운데 있냐?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나 혼자 힘으로 길을 만들고 나 혼자 힘으로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얻으려고 저주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기 스스로가 뭘 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개척해야 되고 땀을 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와가 아기를 낳아도 고통이 없어요. 왜 고통이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노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해도 뭐예요? 지쳐요? 안 지쳐요? 오히려 막 기쁘고 감격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변했어요? 저주를 받고 나니까 이게 일하는 게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왜 일했죠? 그냥 하나님이 다 한 거 그냥 돌아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내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자풀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엉겅퀴 가시를 다 내 손으로 다 이걸 제거해야 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뭐냐? 그냥 하나님이 말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저랑 나랑 좀 하자 그러면 그거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하면 되는, 그런 나머지는 누가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도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해도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는 대로 이게 뭐가 없어?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을 내 스스로 개척을 하고 내 삶을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어때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님 없이 내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이기려고 막 바둥바둥하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차라리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편한데 이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죽겠네. 이제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니까 죽을 지경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나죠. 그러니까 또 관계 깨지죠. 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지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가혹한 요구를, 제가 가혹한 요구를 했어요. 왜?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넌 그냥 지옥 가 이러면 좋은데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가혹한 요구를 합니다. 가혹한 요구가 뭐냐?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뭐라 그랬죠? 아직 한 가지 뭐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페이퍼에 21절을 보자. 봅시다. 21절. 21절에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있는 21절을 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한 가지 뭐가 있다?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죠? 22절. 이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은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이유를 설명. 왜냐하면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인 걸 알아요. 권력도 있고 직위도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거 다 팔아서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일 것이요.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시오. 원래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관리라 그래요. 관리. 그 당시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도 포기해야 돼? 뭐도 포기해야 돼? 관리직도 포기해야 돼. 재산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돼. 그럼 내 가족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럼 반대로 바꿔서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보고 너 영생 얻고 싶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너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 한 가지 교회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는 한 가지 부족해. 그게 뭐냐? 너 지금 있는 거, 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팔아서 저기 복지관에다 갖다가 기증하고 직업 다 포기하고 사업 내려놓고 오늘부터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면 자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실 분. 이제 이게 무게가 좀 다를 거야 아마. 아무것도 없어. 뭐 월세 사니까 그냥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누굴수록 더 힘들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힘든 거야. 어디 아파트 한 채 있지, 또 어디 원룸 한 채 있지, 어디 땅도 있지. 이거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갈 걸 알면서 왜 이런 요구를 하세요? 자,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부자 청년처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도가 뭐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너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뭐가 불가능하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부자 청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가자마자 다 경매 내놓고 안 팔리면 요즘 집값도 잘 안 팔린다는데 다 경매 내놓고 다 팔고 반지까지 다 뼈까지 다 팔고 가족들 보고 야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 따라오라. 나 영생 얻으려면 가야 돼. 너희들 알아서 동직꾼 자식처럼 해. 그럼 내일부터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이유가 뭐죠? 주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길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빨리 포기하고 내가 바로 영생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내 죄를 감당할 거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나를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거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똥을 쳐주고 돼지 쥐업 열매를 주면서 배가 고프니까 돼지 쥐업 열매를 먹다가 누구 생각이 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종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죽느니 어디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고 나를 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는 나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다? 사실 죽겠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아버지 집은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누구와 함께 하게 돼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등지고 독립을 하면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다?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문제는 뭐죠? 누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힘들고 관리가 돼도 힘들고 젊어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거운 멍에를 좀 내려놓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무거운 멍에를 주네. 그 이유가 뭐냐? 빨리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이 너무 지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조금만 일을 하면 힘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계시거든. 내가 혹시 부자 청년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없다고요? 쉼이 없어요. 이거를 해도 쉼이 없고 저걸 해도 쉼이 없고, 맛있는 걸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몇십 년씩.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참 힘든 게 뭐냐면, 어디 유명한 데가 있다 그러면 그냥 거 가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야, 거기 가느니 그냥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말겠다. 그게 더 행복하지.
그냥 1시간 운전해가지고 가서 밥 먹고 또 오서 1시간 또 차 운전해오고. 이건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혹시 저 식사 대접하고도 멀리 데려갈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라면 하나 삶아주면 그게 저한테는 땡큐. 뭐 어디 뭐 멀리, 그래도 웬만큼 그래도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죄가 되는 거거나 선한 일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거 가는 시간에 뭘 한다? 뭐라도 하나 더 해야지. 책을 한 권 보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요즘 너무 지치는 거예요. 좀 쉬면 좋겠다. 아무래도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쉬면 좋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이제 다른 날보다 이렇게 알람을 했는데 알람 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깼어요.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꼭 그렇게 하세요. 깼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 왜 요즘 그렇게 피곤하냐? 너 왜 그렇게 지치냐? 그래서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 글쎄요, 제가 요즘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잖아. 너를 한번 돌아봐봐. 제가 이거 어제 설교 준비한 거잖아요. 그죠? 설교 준비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깨워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주님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성도들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쉼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 아멘. 그럼 나는 뭐 하냐?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제2의 천성이 뭐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 안 하면 뭐예요? 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천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쉼이에요. 쉼. 아멘. 천국은 뭐라고요? 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해도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은 뭐예요? 여유가 있고요.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잘 들으세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근심 걱정 염려, 마음에도 안식이 쉼이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천리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과식하거나 그래가지고 비만이 오거나 그래가지고 뭐 당뇨병 오거나 무슨 고혈압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절제가 안 돼요. 작은 데도 쉽게 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니까. 그게 안 돼요, 혼자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스스로 혼자 독립하겠다고 떠나는 게 그게 저주예요. 떠나니까 뭐하냐? 죄를 못 이기죠. 유혹을 못 이기죠. 탐심을 못 이기죠. 미움, 시기, 질투 그거 이기지 못하죠. 우린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해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빨리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뜻을 모르고 뭐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가.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요. 그 청년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부자 청년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예요?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왔든지, 아니면 계속 무거운 짐을 지금 뭐하고 더 영생을 얻으려고 더 선을 행하고 더 노력하다가 뭐예요? 지쳐가지고 간암 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왜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면? 하나님 떠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하면 지지고 볶고 막 욕하고 막 해도 그래, 욕해라.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 떠나면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저 인간 안 그러는데 나한테 뭘 바라고 또 잘해주는 거지? 잘못해도 스트레스 받고 잘해줘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뭐하고? 절로 열매를 맺고, 절로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뭐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말라 죽어버려.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말라 죽어버려서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 어떻게 한다? 불에 사르느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우울증 오죠. 또 뭐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니까 자살 충동 느끼죠. 또 그래가지고 막 먹으니까 또 뭐예요? 또 막 뭐 몸에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복인데, 속은 막 다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뭐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스트레스 안 받아서 스트레스가 들어오질 못해. 주님이 내 안에 꽉 차 계셔가지고 기쁨이 꽉 차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를 못해. 할렐루야. 근데 주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감옥이 따로 있나요? 뭐 창살은 보이지 않는, 창살은 보이지 않아도 사탄이 나한테 딱 나를 가둬놓고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데 못 이기잖아요. 또 죄책감 느끼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죠. 또 자녀들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죠.
근심해야지, 걱정해야지, 밤에 잠 못 자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쪽에 맨 아래 단원 보세요. 자, 이게 3번인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자, 구원이 뭐라 그랬죠? 안식이에요. 안식이 구원이에요. 뭐라고요? 안식은 누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뭐 하지 마라? 나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를 떠나면 뭐 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골아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내 안에 오면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뭐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은 더 붙어 있고,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예요? 떨어졌다는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안 내려놔. 뭘 안 내려놔요? 자기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을 함께 할 힘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가 맺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없고 힘은 힘들어 들고 죽을 지경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그건 네가 나에게로 뭐 해라? 돌아와. 포도나무 가지가 빨리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나도 네 안에 들어갈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뭐냐면 부자 청년이 그랬대 그걸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뭐 한 사람? 독립해서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란 말이에요. 지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물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고 뭐 헌금 잘하는 사람 헌금도 잘하는 그런 거는 열매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뭐예요? 돌아와야 돼.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요. 저주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해도 죽고 안 해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꼭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가지에서 맺히죠. 가지에서 맺히려면 포도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내가 영생이야. 내가 영생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길 만들려고 하지 마. 네 힘으로 못 만들어.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는 길이고 내가 영생이니까 나에게로 와. 내가 포도나무야. 내게 여기 붙어있기만 해. 그럼 절로 열매 맺어. 영생 얻어. 할렐루야. 너 지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 너 죽을 때까지 그래도 너 지옥밖에 못 가.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포도나무야.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가? 물론 완성되지는 않지만 떨어졌다 붙었다. 사실은 저도 그러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붙어 있으면 뭔가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해.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지치고 속에는 막 울분불분하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 버렸구나, 내가 탕자처럼 지금 하나님 떠나 있구나. 탕자처럼 천부의 어제 손도 제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영생 도저히 못 얻겠습니다. 저를 포기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유혹도 이길 힘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뭐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도, 회사에 가서도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아멘? 뭐 하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뭐 하면? 에이씨!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간이 병 생기기 시작하고, 이가 병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힘드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뭐 해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할게. 뭘 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나랑 교제하자. 나를 찾아. 내가 누군지 알기를 원해. 성경을 읽고 내 앞에 좀 엎드려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카드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표 뭐 이러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독립해서 살다 보니까 뭐든지 자기 노력으로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천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또 하라 그래도 또 안 해. 하나님 떠나니까. 당신이 뭔데 날 보고 이래라 저래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때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어. 뭐 당신이 뭔데 나보고 하라 말아 그래. 이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막 터져 죽을 지경이라마. 그러면 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는커녕 편하기는 스트레스 받고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냥 그게 계속되면 우울증 오고, 그러다가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자살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OECD 전 세계 잘 사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입니다. 1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전 자살하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그 사람이 불쌍하죠. 정말 불쌍한,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든지는 원인을 찾아봐야지. 내 사정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 겪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그걸 못 이기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영생을? 여러분 보고 준비를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저 뭐죠? 가람이가 가람자매가 아니라 저 누구지? 저 부산에서 올라온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니죠. 우리 애기 말이에요. 애기. 하여튼 4살 먹은 아이가
뭘 먹고 살지? 집은 언제 사지?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믿었다간 엄마를 믿다가 굶어 죽겠다. 내가 밖을 나가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5살 먹은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소망이 안 보여. 요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언제 저래가지고 아파트 사나? 뭔가 내가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지정 다니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그냥 순종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 낙타가 뭔지 모르죠? 책에서 봤어요? 큰 낙타가 바늘기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실도 안 들어가는데. 자,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하시니 25절 제자들이 26절 제자들이 서로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 뭐라고요? 너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 너희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뭐예요?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뭐 했다? 내가 다 준비했어. 따라합시다. 다 준비했어.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취하면 돼. 할렐루야. 뭐 하면 돼?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부자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페이퍼의 3쪽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조금도 깨닫지 못해. 뭘 모른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니라 뭐한 자다? 처절하게 뭐한 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18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엄히 충고한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정련된 순금을 누구에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또 두 번째, 또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누구에게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또 내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면 내게서, 누구에게서?
나에게,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다 누구에게서? 부자가 되려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부자도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유다도 부자고, 다윗 왕은 말할 수 없는 부자고, 욥도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건축원금을 한 액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되지 말아야 될 부자는 어떤 부자냐? 지식 만능주의 때문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일으킨 이성, 지식, 과학 이런 걸 가지고 누굴 비판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원받은 자가, 예를 들면 이 컵이 나보고 당신 왜 그런 넥타이 메고 왔어? 당신의 얼굴이 그래 이러면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교만한 거예요. 또 뭐예요? 권력과 세도의 부자예요. 이게 뭐냐? 세상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 천국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요즘 애들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지어주면요, 하루 종일 방에 있어도 아쉬운 게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요. 천국?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있어? 스마트폰 하나만 주면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자기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바로 이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의 부자를 보세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재정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실상은 전혀 그래,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하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가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을 위해서 돈을 모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편은 미워하면 다른 한편은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또 헷갈려.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왜 부자는 안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천국 못 가요. 아니, 달라요. 포기하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부자는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고, 여기 베드로는 뭘 위해서 포기했어요? 뭘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영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 하려고? 돈을, 노력으로 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살려고 그러는 거고, 베드로는 이미 영생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한 걸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 부자가 청년 같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것들을 포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헌금하겠어요? 저는요 가끔씩 가다가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그럴 분이 있어요. 1,000만 원씩 11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1억이 생겼으니까 1,000만 원 하지. 아니요, 여러분, 1억 생겨보세요. 집을 팔았는데 여기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옛날에 과철에 800만 원 주고 샀대. 근데 지금 16억이 올랐대. 그럼 그거 팔면 얼마 해야 돼요? 11조 얼마 해야 돼요? 1억 6천 해야 돼요. 저는 그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돈은 소중합니다. 1억이 있으면요 쓸 데가 너무 많아. 노후를 위해서도 해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사야 되고, 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 1억이 많다니 많고 적은 1억에서 1,000만 원 떼어내거나 9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 이거 1억 생겼다고 1,000만 원 11조 해?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요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근데 그것도요 중요한 거는요,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분을 대단하게 만드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마 뭐 1억 생겨보세요. 그 1,0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운가? 그게 또 쉬운 사람은 또 쉬울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또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것도 내가 무슨 재정정부를 막 뒤지는 게 아니고, 재정부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셨다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거하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저거는 불가능한 거를 통해서 저 사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 다 할 것을, 사람이 없는 걸 다 이루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안식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스스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를 얻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이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서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애쓰고 수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만 해라? 잔치에 와서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결론입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뭘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주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아멘. 나의 아버지로, 신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저주는 뭐라고요?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뭐예요? 빨리 어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안식을 누리지만 완전한 안식을 언제 누려요? 천국에 가야 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고통당하지 말고 또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뭐라? 돌아와서 나와 함께 좀 있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랑 좀 같이 있어. 근데 뭐 눈 뜨고 보면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뭐 저 가서 뭔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일할 때가 온다. 뭐 할 때가 온다? 일할 때가 오니까 내가 일하러 가자, 함께 가자 그럴 때까지는 나를 좀 잡고 나와 함께 좀 있자. 그거 훈련 좀 하자.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들어도 밖에 나가면 또 누구 뭐 잊어버리고? 누구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또 막 뭐 헤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 그러거든 빨리 뭐 해라? 아, 내가 또 하나님 또 떠났구나. 그래서 탕자처럼 이렇게 힘들구나. 빨리 어디로?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붙어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 안에서 주님, 제가 또 주님 떠났네요. 주님 제가 이래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 떠나면 또 주님 안에 들어오고 떠나면 또 들어오고. 근데 멀리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말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멀리 가면 갈수록 처량하고 고난 거예요. 오래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받아. 주님 안에 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